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도 없어요. 그 안에는 부유하고 풍성함이 넘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희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모든 땅과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의 회복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그 50년째 되는 그 해에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또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누가복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도상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누가복음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바로 지금 이 과정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십자가에서 하늘로 가는 길, 이 부활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그 단번에 이루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곳에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3년의 과정,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 부활의 길을 똑같이 함께 걷는 동역자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서 3년 동안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요, 희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속에서 제자들을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3년의 이 학습의 시간이죠. 공부를 시키셔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 가는 과정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온 유대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은
그 하늘로 올라가는 길로 가셨지만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미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에 증언하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먼저 이 12제자에게 이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해요.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동역자로 세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들에게 그 여행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세상은 뭐가 주인이냐면 이 물질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 물질 세계에서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실 때 철저하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세상의 물질 세계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 세계를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 입술에다가 증언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질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권리 포기라고 할 수도 있고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은요 뭔가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신앙의 시작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결코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는 너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조차도 집의 안정의 욕구 또 뭐 인정의 욕구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가질 수밖에 없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 이거를 떠나지 않으면 이 욕구라고 하는 이 욕망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영접하지 않은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조차도 않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기다리고 있었던 희년이
그 희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인 분봉왕 헤롯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듣고 심히 당황하니.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원래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데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음이 당황스러운 거고 두려운 거죠. 왜? 자신의 것을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9절에 이렇게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자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는 이 세상의 사람은 예수님을 연구해요. 또 예수님을 기이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혜롭고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예수님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것이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12바구니가 뭘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각각 그 떡을 떼어서 각각 나눠주면서 그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12바구니가 바로 12제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것이 믿기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인다. 지금 이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면 먹을 것을 달라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그걸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세요.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없는 사람들이 뭔가 얻어야지 이렇게 얻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주라고.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겨우 이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밖에 없는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 주는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주지 내가 없을 때 뭘 주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욥이 변화되는 삶이 뭐냐면요. 그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셋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게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뭐 있어야지 주지 이런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주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12바구니가 그 제자들에게 반신반의할 거 아니에요. 그 바구니 하나씩 잡아두고 떡을 뗄 때마다 이게 될까? 이게 진짜일까? 그런데 그들의 손을 넣고 뗄 때마다 그것이 먹고 남을고 거기에 그 12바구니에 제자들의 그 손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유하고 풍성함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얻고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거고, 그걸 통해서 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는 자의 삶으로, 그래서 이 주는 자가 어디까지 주느냐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